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필사에 열심히 하시고 또 성경 읽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성경을 읽다가 그만두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창세기부터 읽지 마시고 읽다 보면 민수기, 신명기 가기 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신약부터 읽어서 또 초신자 가운데에서는 요한복음부터서 읽으세요. 그러면 그 맛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를 감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시편의 시를 읽다 보면 내가 마치 시인이 된 기분으로 잔잔한 물가 높은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생의 삶에 방황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지혜의 문서, 전도서와 잠언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어떤 때 성경을 읽다 보면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제가 영어를 잘 모르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영어 하면 다 웃어버리죠. 반응이 별로 없어요. 영어로 읽겠습니다. I am the good shepherd. The good shepherd gave his life for the sheep. 그런데 이 말씀과 우리 성경 조금 다르게 번역된 것 같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했는데 이 영어 성경에는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주면 받아야죠. 저희 집으로 찾아올 것 싶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내년이면 제가 금혼식입니다. 지겹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 기나긴 세월 이 설교를 우리 정 목사님 들어야 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솔직한 말입니다. 저는 나의 차를 위해서 내 생명을 못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차는 잘 들으세요. 저를 위해서 생명을 줄 것 같아요. 줘봐야 알지. 이 생명을 준다. 그런데 여기 우리 한국 성경 목숨을 버린다 그러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원뜻이 그 뜻이 아니에요. 버린다면 좀 부정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목숨,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뭐 그런 말도, 목숨을 바친다 그런 말 있죠. 순국한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부드러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요, 무슨 말씀일까? 읽고 읽어도 잘 모르는 말씀이 있어요. 깨달음이 바로 오지 않아요. 그럼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간단히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될 그런 말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 목사님 참 은혜로운데요. 제목도 좋고. 그거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나는 예수를 바로 알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데 감사의 원 조건이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해야 된 그 조건이랄까 원인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길하면 다윗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의 길, 의인의 길,
가라. 악인의 길 가지 말고 죄악의 길로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산상보원에서 좁은 문이 있는데 좁은 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넓은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망의 길, 패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일반적인 제자들의 삶과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그 윤리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았는데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뭐냐?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교회 내에, 교단 내에 누가 크냐? 다툼하고 있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한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내가 마련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말했는데 도마가 말하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라는 말은 뭡니까? 도마만 아니고 12제자 전체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하늘로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전하고 있느냐는 거죠.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또 사인은 모르겠습니다. 이 종로에 그 화신백화점 도신각 있는 데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거닐다 보면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들이 와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다 할 수도 없고, 뭔데요? 그러면 코가 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대순 진리회 종단에서 분리해 나온 그런 단체의 포교자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기독교 내에도 소위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거기에 찬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라고 그렇게 증거해서는 안 된다. 아니,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다양성 있게 말해야지.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하신 말씀을 코테이션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나는 길이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다리를 놓기 위해 오셨다. 그러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찾아가서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했습니다. 중세교회 종교계 이전까지도 모든 문제를 신부님에게 가지고 가서 해결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중간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그런 것이 뭐냐, 앞서 말한 같이 뭡니까?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요.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다툼이 있어요. 누가 높냐 하는 다툼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출세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이제 제가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은 그 부모가 또 더 나아가서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가 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말을 이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듣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에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어머니가 소위 말하는 치맛바람을 날렸어요.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절을 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저 말씀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 무슨 말, 너가 뭘 원하냐 하니까,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그 속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뭔가 세상적인 왕권을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그런 무리들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성공 신화를 간증 지표로 합니다. 성공한 겁니까? 그 사람은 성공자입니까? 예수 믿으면 자녀가 후손들이 잘 된다, 다 잘 됐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고 장수한다, 장수만세를 교회에서 불러지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저 자신도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가는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길인데 다른 길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은 참 진리이십니다. 진리하면 우리가 철학자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무슨 철학 서적을 생각합니다. 진리, 쉽게 말하면 참된 이치, 바른 이치, 불변하는 그 어떤 원리, 이런 걸 갖다가 진리라는 말로 쓰지 않습니까? 철학자 해결은 진리는 두 가지다, 철학적 진리가 있고 역사적 수학적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위 자연과학에도 나름대로 진리라고는 말은 하지 않지만은 원리나 불변하는 어떤 그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자연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고추씨를 심으면 고추가 난다, 그런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과학을 하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읽었을 줄 압니다만 서양 고대 그리스의 최고의 수학자인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루는 다 이야기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는 거니까. 목욕탕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의 원리를 깨닫고 거기서 튀쳐나온 겁니다. 그건 뭐냐? 유레카라고 하면서 떼어나왔는데 알아냈다. 물질의 질량과 부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는 자연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도 원리가 있고 거기에도 진리가 있고 거기에도 기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진리는 다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변하더라는 거예요. 20년, 30년 전에 자연과학에서 진리라고 공식이라고 했던 것이 20년, 30년 후에, 50년 후에 변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변하고 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세속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최근에는 신촌의 연세대학교 그 앞에 정문에서 본관까지 들어가는 길이 새로 리모델링 됐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전에 가보면 들어가다가 왼쪽으로 탑이 있는데 거기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로다,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뭐 숭실대학이랄지 아니면 뭐 명제대학이랄지 또 신학교 가운데서는 뭐 총신 뭐 또 백석대학 뭐 남서울대학 이런 대학이 있는데 그 사람 그 학교의 교훈과 같은 성구가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럽니다. 학생한테 물어보면 여기 진리가 뭐냐? 우리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겠죠. 여기 자유케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건 내가 여기서 학문을 배우고 학위를 따면은 가난에서부터 해방되고 정치적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무지에서부터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풀어 자유롭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무서운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은 나는 진리라는 말씀이 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앞서 말한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로마 총독으로 유대를 다스렸던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장 자리에 앉았을 때 그 빌라도 총독은 두 가지를 크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법적으로 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다. 법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진리가 뭐냐?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했는가?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데 진리를 앞에 놓고 진리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음은 있었으나 진리에 대한 해답이 없었습니다. 왜?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썸머셋 모험이 쓴 단편소설 레드라는 붉은 머리라고 할까요? 번역하면 그 소설의 사랑의 비극은 이별이 아니라 무관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까지도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합니까? 설교자까지도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예수라는 말이 설교에 들어가긴 하지만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진리를 붙잡지 못한 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무릇 진리에 속하냐는 내 음성을 듣는다 했는데 진리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첫 1장에서부터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예수를 못 만나면 참 주인공을 만나지 못한 사람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냐? 그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한 것은 사도 바울 시대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관심을, 귀를 돌린다는 거죠. 14장 8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화국동부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과거에 학교에 교목으로 좀 있었습니다. 1학년들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1학년들이 성경 시간에 과감하게 손을 듭니다. 목사님 뭐냐?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해봐라 하면 이런저런 말씀할 것 없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당장에 내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은 못 보여주고 성경 공부만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의 본체시고 진리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이십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살아있다는 게 그렇게 숨 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한 번은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게 해주세요. 너무 얘기 같지 않아요? 성경 말씀 전도서에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살아있다는 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있지 않습니까? 두 창기 기생이 있었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낳았어요. 그런데 피곤해서 어린아이를 한 창기가 잘못해서 죽였나 봐요.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게 바꿔치기 한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애기라도 살아있는 애기를 자기 아들로 삼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2002년 월드컵 있을 때 전도폭발 세계대회가 있는 피터스버그에 갔다가 베를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4강 하는 그 경기가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내 눈에 딱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 뭐냐면 바스 이스트 레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영어가 아니라 독일어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했습니다. 이게 물은 생명이다 하는 말이 딱 있는 거야. 요 사이 또 고속도로 휴게소 가니까 거기도 그렇게 붙여놨다. 물은 생명이다. 그러면서 물을 아껴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참 물이 귀해요. 물이 없으면요 다 말라 죽습니다. 햇빛이 없으면요 다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물동이를 이고 오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요한복음 6장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말씀했고, 이어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떡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사람들은요 자기 살을 주겠다, 자기 피를 주겠다, 이 영적인 진리인데 육신적으로 문자적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제자들까지도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들도 예수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떡을 분병을 하고 분잔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몸이다.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만 나를 기념하라.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 이해돼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에는 내 살을 주겠다, 내 피를 주겠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장수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모세가 120년 살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삽니까?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우주, 언젠가는 모두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유한한 세상에 살면서 엉뚱한 생각을 합니까?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유한하냐게 우리가 그걸 압니다.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러 주님께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진리의 본체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며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우리를 항상 힘들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글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기적과 같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해야 돼요.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삐삐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다 차고 다닙니다. 차고 다니. 삐삐삐삐삐 하면 뭡니까? 딱 보고 집에서 왔구나, 와이프한테서 왔구나. 이래가지고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 시대가 딱 지나니까 핸드폰 시대가 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핸드폰을 선사를 했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 노예 가보니까 2명, 3명밖에 없는데 어떤 목사님은 핸드폰을 탁 앞에다 놔두고 이렇게 있더라고. 나는 감추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화만 오면은 이제 드러나니까. 근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고 그 다음날 전화상에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화상에서 팔았습니다. 핸드폰을. 가서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말 전화가 안 온다고 그랬더니 이리 주세요. 아니 전원을 켜놔야지. 전원도 안 켜놓고 온으로 해놔야지. 어프로 해놓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얼마나 창피했던지. 여러분, 교회 다녀도 은혜가 없다고,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다고 마음을 여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금년도 우리 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다른 걸 바라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고 은혜 받고 기도원 다니고 했는데도 힘들고 어려워요. 어떤 때에는 믿음 좋은 아내가 해방꾼이 돼요. 자기를 안 나가겠다 하는데 교회까지 끌고 온 사람인데 막 시험을 줘가지고 그러면 나는 교회 안 나가 막 그런 가정도 있죠. 누구라고 말 안 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길을 마련했어요. 장치를 마련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너의 앞길을 인도할 카운셀러 상담자를 보내주겠다. 너를 위로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열려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염려 걱정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길로만 생각하고 진리로 생명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믿음 없이 다녔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해도 예수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이 우리의 진리이며 생명임의 길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